한번 전우장을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 말씀 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야훼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손을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야훼를 위하는 자는 그에게 복주하는 지 알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죽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벌에 대해 우리 좀 압니다. 벌은요 안에서 깨어나서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꽃가루를 먹는 애벌레는 일벌이 되어서 평생 일에다가 죽고, 노알제리를 먹는 애벌레는 여왕벌이 되어서 평생 벌들을 다스리고 그 종족을 탄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마 밑에 덩어리를 틀고 새끼를 깐 제비는 목을 길게 빼고 입을 크게 벌린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봄 되면 제비들이 확 날라와서 그 처마 밑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곤배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크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실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다급하고 위급할 때는 누구를 붙든 간에 아주 간절하게 애절하게 요청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주시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 연나이다. 헐떡했다는 얘기는 그냥 크게 벌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네 입을 크게 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감사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본문 10절 말씀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 땅은요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땅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아무것도 그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주권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소유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인 애굽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살던 땅, 바로 애굽 땅이에요. 애굽 나라입니다. 평생 뼈빠지게 일해도 품삯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평생 밭 갈고 논 갈아도 땅 한 평이 없던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일제시대 때 땅도 가지도 못하고
있는 동그릇도 다 빼앗기고 일제의 그 탄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우리 손자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이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요즘에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 많은 어르신들이 한 분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에 정말 우리 모든 수치와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요, 이 히브리 노예들을 사용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항상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네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사람을 낮추시고 어느 때는 높여주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많은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옆에 있는 국가에서 조롱하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철저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사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뭐 1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웠고 힘든데도 다 놀랍니다. 나는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비행기도 지금 막 제작해갖고 뭐 보니까 미국에서도 놀랄 자빠지고 전투기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로도 아니고 그들의 노력도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내실 곳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 아래 팔려 사탄의 종이 된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여러분 금으로 바칠 겁니까? 아니 은으로 바칠 겁니까? 돈? 머니로 바칠 겁니까?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다. 너희가 알거니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뭐니가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금이 아니에요.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장소에 이렇게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들어놓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못 본 분도 있고 며칠 만에 본 분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 장소에 와서 하나 앞에 영광 돌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 우리가 크게 입을 벌리고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야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잖아요. 호흡하잖아요.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시편 136편 26절 말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한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입을 크게 열어야. 이 양에 기도하는 거 그냥 입이 찢어질 정도로 여십시오. 그래야 응답 받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함 많이 느낍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에너지 이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계속 그걸 뭐라 하죠? 원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늘 어지럽다, 힘들다, 왜 이렇게 피곤하노? 그러잖아요. 에너지 넘쳐나면 피곤도 못 느끼고 늘 활력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우리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용기도 부족하고 끈기도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하며 사랑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쉽게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요, 세상 방법으로 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다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힘을 얻으시고 활력소를 얻으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입을 열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마음의 손을 품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왕에 기도하는 거 꿈을 꾸십시오. 그림을 여러분 마음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저는 그림을 그린 것이 엄청난 게 하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니까요, 그렇게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그냥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꿈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의 감정과 입의 모양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입을 팍 다물고 벌써 이미 표정이 달라요. 산한 표정을 하지만 그러나 즐겁고 기쁠 때는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일 있어 보세요. 벌써 얼굴이 벌써 미소가 띕니다. 눈이 벌써 탁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속일 수가 없어요. 당신 뭐 좋은 일 있구나. 없어? 뭐 보니까 평상시 그런 얼굴이 아닌데 보니까 당신 뭐 좋은 일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실직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장학금만 응모하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되더라. 그러면 이게 입이 찢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 된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안 되는데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입을 벌리게 되고요.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일할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말하기를 세상은 일방통행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는요, 양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플러스라 했잖아요. 십자가를 위해 산다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세상은 자기 혼자 힘쓰는데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기도한 것만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사모님도 오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우리 생각만 해도 그렇게 마음만 가져도 이렇게 응답을 착착 주시냐고. 또 응답 받았거든. 그래서 둘이서 그렇지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거는 또 다 들으시는데 정말 특별한 거는 또 안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합력할 수 이루게 만드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그런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대화를 나눈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우리는 그리고 종종 응답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부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하나님 늘 용서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고 보자 소리 안 하세요. 그래, 네가 그래 알았다. 네가 지금 회개하니까 고백하니까 그래, 다 용서해주마. 이제는 없는 거 치자.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느 때 들을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말씀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즉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응답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3절 말씀 잘하는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연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엄연한 것도 다 보여주신대요.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하나님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해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근데 잠깐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그리고 도망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여기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신앙인의 또 위대한 그 모든 지도자는요,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기도했고요, 엘리야도 기도했고, 엘리사도 기도했고, 베드로와 바울, 요한, 히스기야 이들은 누구 못지않게 혹독한 난관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들이고요, 위협도 당한 사람들이고, 조롱거리 당한 사람이고, 많은 그런 난관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야훼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하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고통당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 막막합니까?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릅니까? 그럼 하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어린 아이도요, 꿈이 있어요.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나는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저 손흥민처럼 내가 세계적인 축구 되었고 돈 많이 벌 거야. 파이로트가 될 거야. 나는 비행사가 돼서 정말 창공을 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머리 이걸 쫙 손질하는 그런 좋은 미용사가 될 거야.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될 거야. 간호사가 될 거야. 각자의 믿음의 그런 꿈이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건강하게 살기를 늘 꿈꿉니다.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늘 번성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목표한 꿈,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서 도전할 것이고, 지금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라는 비전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가지각색의 모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소박한 소망이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과 소망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냥 생각대로 뚝딱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풍산 은혜교회도 우리 교회 천평 8층짜리 뚝딱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몇 명? 쫙 보다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목회도 편하고, 그럼 아멘이 아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내가 노력해서 다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바라고 소원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능력 밖의 것들이 허다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이 내 영역 밖에서, 내 또 모든 능력,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이 걸렸는데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 성공시키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예수 잘 믿고 사업에 꿈꾸는 자녀에게는 사업의 문이 쫙 열려지고, 직장에서 더 진급도 되고 이사가 되고 대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에서 내가 분명히 심었는데 싹줄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허탈하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가진 것까지 없어지고 궁핍해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냥 밤낮 없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글쎄 모아놓은 거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냐면 간절한 나의 바람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원래의 뜻 자체가 간청하다, 구하다, 그리고 간절히 빌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와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소원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는 다 해결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잘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마음의 계획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면 다 이루어주십니다. 안 되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구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된다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구하게 하면 또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모든 대적을 물질러 주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저희 원수를 속히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은요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 합니다 하시면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굳세된 얘기는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의 손이 홍해를 향하여 들릴 때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기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네. 보니까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물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된 우리 세력이.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 엄마의 나서려고 갔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나병들을 위해서 다시 흐리게 하니까 몰살당합니다. 저 사우디 가면 그 바다에 가면요 그 마차 그 흔적들이 있답니다. 샌들 두고 보니까 바닷속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사건 일어난 그런 기적들이 그곳에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우리 공부하고 있지만 또 하게 되면 다 제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이 광야에서 그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우디라는 지역에 거기서 그들이 하나 앞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모세가 소민을 내는 때에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새벽에 회복되었다. 이건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도체, 도살인 여러 가지 대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간섭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시면요 해결됩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뼈, 마디, 관절도 다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뼈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대적은요 하나님만이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야말로 성도가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체험케 만드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이끄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서 모두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 황리의 문이 열려지고 닫혔던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고 문제가 다 해결받는 은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